오늘 저녁에 주님 전을 찾은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귀한 걸음 우리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조금 살벌하지요. 요즘 옛날에는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 이 생계가 참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또 생업이 중요해서 눈 뜨자마자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자 뭐가 더 중요해졌어요? 아주 멈춰버린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도 멈췄고 직장도 멈췄고 또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멈춰버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즐거움들도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보니까 방 안에 갇혀 있던 아이들이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가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집에 갇혀가지고 엄마하고 날마다 싸우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왜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됐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도된 것에 하면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498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의 500만 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명이 모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참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재난이 이 지구상에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1900명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장 가는 문제보다 학교 가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아주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 오늘 생활 중에 코로나 소리 안 하고 사신 분 거의 없죠. 그죠?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몇 명 죽었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생명 문제입니다. 왜 코로나가 오면 다들 겁을 먹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지금도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코를 막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실 죽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지 않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나가서 이제 외국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깜짝 놀라 죽은 엄마들의 숫자가 더 많다. 사실 오늘 더 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집회를 마치고 나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감방에 있던 죄수들이 간수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은 불난 집에서 그죠? 막 살려달라고 외칠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또 큰 사고나 질병에 걸렸을 때 날 좀 구원해 달라고 그것이 구원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집이 불이 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물에 빠지지도 않았고 큰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왜 예수 그러나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 꼬마가 안경을 쓰고 그러죠. 도대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기서 말하는 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 차원입니다. 남의 것 훔치고, 그죠? 살인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죄를 저지를 정도로 이렇게 흉악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법이 없이도 살 사람들이 아마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적 운명 속에 사망적 존재가 되어 있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어떤 분은 자꾸 죄인 글을 써서 기분 나빠 못 나가겠다.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마치 여기 이제 금붕어가 물속에 있다가 이 좁은 의왕 속 못 살겠다 싶어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자, 뛰쳐나올 수는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것은 지 맘대로 나올 수 있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바깥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죄란 생명의 근원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는다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시퍼런 칼을 갖다 대고 너 죽을래 돈 내놓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 죽이라 그럴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왜요? 죽이면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이면 죽으니까. 여러분 죽이는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그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겁낼 이유가 없겠지. 자, 오늘 우리 저녁 잡수고 오셨습니까? 네. 예, 보니까 잘생긴 분이 이선생님밖에 없어가지고. 이선생님 오늘 저녁 뭐 잡수고 있습니까? 뭐 맛있는 거 좀 잡수셨습니까? 돌솥밥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좋은 거 잡수셨네. 이야, 돌솥밥 왜 잡수셨습니까?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잡수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그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돌솥밥 자꾸 드시면 안 죽고 살까요? 죄송하지만은 드시는 만큼 늙어지고 죽으십니다. 그죠? 드시는 만큼 안 죽으려고 먹지만,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 밥 먹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이고 교회 좀 가십시다 이러면 뭐라 그런가 하면 밥 먹고 살기 바빠서 그 갈 시간이 어디 있나? 거기 가면 밥을 주나 죽을 주나. 근데 우리 외관교회는 밥도 주고 죽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줍니다. 많이 오십시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만 매여 사는가 하면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 보고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물어보면 왜 일하신다 그래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아, 이 사람아 열심히 일을 해야 뭘 벌지? 돈을 벌지. 그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그럼 그 돈 벌어 뭐 하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을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지. 그럼 다시 물어.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뭐 하게요? 그럼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서 뭐하러 가지? 일하러 가지. 아저씨 그 일 왜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평생 일 돈 밥 그러다가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좋은, 여자분들은 평생이 뭔가 하면 여자분은 평생이 밥발 청자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이렇게 유식한 사자성어 처음 들어보셨죠? 밥빨청자입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그렇게. 그러면 남자들은 별 수 있나? 밥지키자입니다. 밥 먹고 직은 뭐예요? 밥지키자. 직은 뭘까요? 직장 갔다가 TV 보고 뒤집어 자고 이렇게 밥 먹고 직장 갔다 TV 보고 뒤집어 자고 이렇게 막 평생 이러다가 뭐 살 길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그렇게 끝날 뻔했어요. 밥에만 매일 인생 70년 80년 기다려보지 않아도 밥 먹고 너댓 시간 있으면 밥에 의존되어진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화장실 가보면 알잖아요. 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밥의 메인 인생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죄송하면 나이가 얼마 들지 못했지만은 5학년을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 없던 정서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딴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이거 총각 아니십니까? 막 이래가지고 저도 제가 좀 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대를 넘어가면서 반백년을 넘어오니까 아, 예전 같지 않아요. 눈이 또 찜찜해지고 그죠? 아, 여러분 혹시 그런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이 말라요. 그게 그러는가 보니까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잤다는 거라. 입을 벌리고 코를 드릉드릉 그렇게. 나는 도무지 못 믿기겠는데 세상에 나처럼 잘 자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아,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리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 아침이 되면 혹시 이쌤 아직 안 그러시죠? 좀 있으면 그럴 때가 옵니다. 머리도 그죠? 머리도 희게 되어지고 예전 같지 않아져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저도 저작년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다 이렇게 여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버님 어머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여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정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이게 이렇게 인터넷에 옥션 같은 시험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입 다물어 이런 게 나와요. 입 다물어. 희한하지. 입 닥쳐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로 입을 딱 붙이는 밴드가 있어요. 그걸 딱 붙이고 자면은 아, 입을 딱 붙이고 자면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런 정신. 입을 딱 붙이는 밴드를 붙이면 입을 딱 붙이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아침에 되면 이제 입이 마르지 않고 또 코 고는 것도 좀 적어진다 그래요. 참 저는 그런 게 남의 얘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야, 참 우리가 한번 미래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50년 후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요. 뭐 전멸이네요. 아주 50년 홍 목사님 정신 못 차려 진짜. 100살은 잘 자신은 그럼 좀 더 연장시켜가지고 80년은 뭐 저 은혜도 자신이 없는 모양인데 참 우리가 참 장담할 수 없어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홍시를 먹다가 할머니 하나 손자 하나 먹다가 하나 딱 남았어. 누가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야 이놈아 너는 앞으로 먹을 기회도 많은데 이거 할머니가 먹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고 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할머니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재난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살기 위해서 먹지만 그건 먹기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해. 사람이 자기들이 안 죽을 줄 착각을 해요. 남이 아파서 병들어 보면 자기는 평생 병 안 들 줄 생각해.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부고장을 받은 게 몇 개나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심지어 여러분 또래의 친구 장례식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줄 생각해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TV 연속극을 볼까? 어떻게 하면 이제 결혼할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을, 하나뿐인 세상을 재밌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생명을 찾으면 이제까지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홀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인사가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 이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똑띠기만 배우면, 정신 바짝 차리면 밤새 안녕하셔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이거 뭔지 모르겠죠? 예?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혹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예? 속의 경일기. 예, 비슷합니다. 자, 옳지. 마이동풍이 되게 마이동풍. 예? 서기의 동쪽에서 바람이 분다.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모르기, 이건 아마 보통 사람 맞추기 힘듭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다가, 정인이!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야, 니 집 딸내미인지 아주 대단한 딸내미입니다. 이야, 몇 학년이야? 4학년. 와,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반장이거든요. 아, 반장입니까? 이야, 보통 시간. 이야, 참 어른들도 모르는 걸, 그지? 목사님도 아주 깜깜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다. 정인이가 맞춰버렸어. 이야. 이 그림에 보니까, 그죠? 칼이 물에 빠졌는데, 옳지, 여기 물에 빠졌다 그래서 배에다가 표시해놓고, 수영하고 다 항구에 도착해갖고, 물속에 들어가지고 뭐 찾는다고요? 칼 찾는다고. 이런 사람은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어디서 칼을 찾아야겠어요? 칼이 빠진 것, 떨어진 곳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소중한 생명을 언제 잃어버리는지를 똑바로 알면 찾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도 놀랍죠. 아마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우리는 다 뭐만 보니까, 늙어 죽어가는 사람만 보니까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무슨 유전자가 적은가 하면 P53이 적어요. P53이 없는 암세포는 시험관 속에서 영색을 합니다. 그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여러분 그것은 검색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P53은 유전자의 시한폭탄이라고 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하나는 항암인자라 그러고 하나는 사망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P53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암에 걸릴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수명대로 살다가 하늘을 준비하고 오너라 그래서 P53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53 검색해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제일 먼저 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땅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있었죠. 우리가 먼저 있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정답을 모르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창조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이라 그럽니다. 자, 하늘과 땅.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천지인. 이것이 우주의 결합체입니다. 천지인. 여러분, 한자가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이, 그죠? 한글이. 그래서 여러분, 천지인, 자판,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한글에서 하늘을 어떻게 그렸어요? 둥글게 그렸어요. 동그라미 이게 하늘이에요. 그죠? 그러면 땅은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옳지.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똑바로 서 있는가? 이야, 정인이 뭐 척척 이렇게 하네. 대단하시네. 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늘과 땅이 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요. 사람이 똑바로 서면 하늘과 땅이 복을 줘요. 그런데 사람이 삐딱하게 서면 나무가 가지가 원둥지에서 잘려지면 붙어 있을 때는 햇빛이 그에게 생명을 주고 비가 그에게 생수를 주지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햇빛이 그를 말라 죽이고 비가 그를 썩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서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로 알면 하늘과 땅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 원리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참, 여러분, 해 이름이 왜 해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 웃으며 살아라고 해입니다. 달은 왜 달일까요? 맛없는 세상 달콤하게 살으라고. 요거만 올피어도 본전 뽑습니다. 자, 별은 왜 별일까요? 별나게 살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어둡지만 별처럼 빛나게 살으라고 별입니다. 자, 이 해달별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1년을 정해줍니다. 1년이 뭐예요? 1년 어떻게 정해져요? 해를 지구가 한 바퀴 돌면 1년입니다. 두 바퀴 돌면 2년, 조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년은 해를 한 바퀴 돈다 그래서 해년자입니다. 달은 뭐예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니까 한 달입니다. 그러면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꼬꾸주비를 넘으면 하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주일은 어디서 하는가? 이 선생님 이거 맞추면 제가 저녁 한 끼 사겠습니다. 일주일 어디서 왔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저녁 한 끼 뺏길 뻔했습니다. 일주일을 알아야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주인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사주팔자 보러 가면 뭘 내놓으라 그래요? 생년월일, 년월일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야 네 운명이 나온다는 거야. 년월일은 어디에 따라 주어져요? 해, 달, 별의 운행에 따라 주어져요. 그러면 해, 달, 별을 누가 만들었는가? 주인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알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그게 바뀌어져요. 자,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에 만드시고 제7일에 쉬신 것으로 인하여 일주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백과사전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럭키 세븐이라는 거야. 7월 7석에 누구와 누가 만나요? 기로와 직녀가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건 외국과 한국 모든 나라에서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는 행운의 숫자인 것입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알에서 깨어나는데 며칠이 필요해요? 네, 37일이 필요해요. 37은 21일. 그냥 7이 아니에요. 그냥 20일이 아니에요. 37은 20일. 그래서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오는 게 몇 주예요? 37일 아니에요. 40주라고 해요. 40주. 그것이 주라고 하는 단위로 생명의 창조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가 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하다. 혼돈을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하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무, 예쁜 꽃들 이런 것들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구의 상태가 이러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럽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무질서함의 상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가져도 속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하고 허무한 상태. 그래서 보세요.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 넘버1이라는 거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보릿고개 그럴 때 자살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때는 자살할 여유가 없어요. 자살할 여유가 없어요. 밥 한 끼라도 먹고 살기 위하여 전념하지 그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이 허전한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운동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래도 제대로 된 대통령은 박통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박통이 보릿고기를 넘어가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밥통을 안겨줬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전두환이 와서 죽통이다. 그 다음에 김영삼이 와서 깡통 쳤다. IMF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 얘기다 말았지. 자,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잘 살아보세요. 뭐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밥만 잘 먹고 살면 마을길 넓히고 초가집 없애고 새집 지으면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삶은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질서를 만드시는데 질서는 구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을 구분하세요. 복은 어디서 오는가? 구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분하여 이 자리로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질서 구분하게 되면 두 번째 뭐가 오는가 하면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모으셔서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하늘과 바다를 수많은 생명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을 수많은 생명들로 채워주십니다. 이 지구상에는 동물들이 100만 종의 동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다른 종류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새가 돼지하고 데이트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이 그림 같은데 보면 닭이 거위 알을 낳아가지고 두드리 맞아 죽은 그런 닭 이야기가 있어요. 닭이 왜 거위 알을 낳았을까요? 바람을 피웠다네요. 바람을 피웠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0만 종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은 다 만든 종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7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셔서 제7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말만 하면 세상이 지어지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말은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임종할 때 말하는 게 더 힘들까요? 패드로 쓰는 게 더 힘들까요? 말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기운이 없을 때 어머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 쓰세요. 쓰세요. 또 쓸 기운도 없어도 뭐는 살아있다 그래요. 청각은 살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찬송을 하고 희망을 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E는 mc의 제곱,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 물질은 다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m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을 하면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로 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폭발의 원리입니다. 분해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분해가 가능한 이런 이런 원소들을 핵발전소에서 폭발을, 이 분해를 시키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서 핵발전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말 들어요? 네. 말 들어요. 요즘 참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하면 딱 걸어줘요. 그런 기능 다 가지고 있죠. 다 말이 곧 에너지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바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게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이것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기초가 되어지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채워주시는데 그 만드신 모든 목적 속에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해가 뜨는 이유, 달이 뜨는 이유, 별이 뜨는 이유,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라고요? 하늘을 창조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많다고 해서 그죠? 옆집 부자가 그 많은데 하나 파시오. 그럼 팔겠어요?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0만 금을 줘도 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생명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참 희한하죠. 자, 성경은 우리 생명의 공식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흙 더하기 생기는 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원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체를 만드신 겁니다. 여기다가 뭘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어요?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돼요. 이게 잘 안 믿겨지면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코와 입을 막고 5분간만 기다리시면 돼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뭐 하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셨. 그래서 여러분 평생 뭐 먹고 살아요? 흙에서 난 걸 먹고 살아요. 우리 인생에서 흙에서 왔다가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면,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나무인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했나? 그거 하나님 잘못하신 것이다. 그렇게 따지는 분이 많아요.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안 죽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뭘 깨닫도록 하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임을,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땅,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땅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동해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돌에 돌미역이 있어요. 이야, 이거 자연산이다. 이렇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뜯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나가지고, 야, 이 도둑놈들아! 그러셔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왜 도둑놈이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뭐 여기 미역을 심었어요. 바닥에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다도 땅을 나눠가지고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바다는 자기 거니까 그 돌미역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틀렸어요. 그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바다에 바닷물 하나 보탰을까 안 보탰을까? 오줌은 좀 쌌을지 몰라도 그 바닷물을 보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내 땅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땅에 흙 하나 만들어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똑바로 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너 그래서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네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기회인데, 참으로 인간이 원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실 때 너 흙으로 만들어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내가 창조한 것이 좋지 않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뱀은 누구를 뜻하는가 하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뱀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아바타 영화 보셨죠? 아바타. 이게 아바타와 같은 오래예요. 그를 마귀가 장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 참 교묘합니다. 뭐라고 물어야 돼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면 하와가 뭘 했을까요? 그래,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고 하면, 에이 바보야,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많은 걸 먹어도 아무것도 안 먹은 거와 똑같아. 이것이 진짜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자,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바람 피워봤어? 술 먹어봤어? 나쁜 짓 해봤어? 에이 바보야,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 그렇게. 네가 살아도 이것을 이리 나쁜 짓을 안 해보면, 나쁜 짓이라 그러잖아요. 담배를 피우면서 뭐 같다 그래요? 담배를 펴야 남자같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는 어떤
소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군에 있을 때 술을 엄청 먹어서 그때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남자가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시는데 복수가 칵 차가지고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야. 내가 그때 죽으려고 환장을 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죽으려고 환장했다는 거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져봐. 이 나쁜 짓을 해봐.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 이것을 먹어봐야 제대로 인생 사는 거야. 그러지만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시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너는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아직 시간은 많이 있어.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다른 시계를 딱 꺼내가지고 너는 벌써 늦었어. 너에겐 기회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건네주는데 아담이 이걸 먹으면 죽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먹었을까요? 하와를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참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먹다가 이 목에 걸렸는데 이게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 남자들만 있죠. 여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평생 남자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사랑의 마음으로 먹어줬어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붙잡을 낫자요. 계집 여자에다가 또자 손수자. 하와가 선악과를 또 손에 가지고 와서 손에 쥐어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영문도 모르고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럼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이 뭐 당할 수가 있나요? 꼼짝없이 먹게 돼. 근데 사랑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심자를 가만히 보면 사람 인자 가운데 점이 두 개 들어들어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고 욕망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마음과 또 하나는 사망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사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기 뱀은 누구를 뜻하는가 하면 마귀를 뜻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른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뱀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 마귀를 죽여서 이 땅의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게도 한문에도 이런 글자가 되어 있어요. 참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낼 때 가만히 보면은 명태를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 어릴 때 이제 제사 지낼 때 명태를 그냥 올리지 않더라고. 아마 이쌤도 제사 지낼 때 해보셨죠? 명태를 어떻게 합니까? 명태를 그냥 안 올리죠. 마른 명태를 어떻게 합니까? 두들기 패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반 딱 잘라서 올립니다. 반을 이렇게 벌려서. 바로 그것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그렇게 명태가 아니라 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나오는가 하면 오를 얻자. 이 글자죠. 잘 아시죠? 바로 뭔가 하면 양양자 밑에 나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보장해 주는 글자가 오를 어자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자를 가만히 보면 손수자와 창과 자입니다. 옛날 죄인들이 손에 창을 들어서 자기의 죄를 양머리에 고백하고 그 양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짐승 중에 가장 선하고 착한 양이 칼에 찔리면 그 맑은 눈동자로 주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왜 죽여요? 그렇게 하는 눈동자 같아요. 참 사람 눈동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양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 구원, 그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지불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너희들이 하늘과 연결되어졌던 막혔던 그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선택해서 뱀의 말을 선택해서 죽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영생을 얻는 것도 뭐에 달려있어요?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쓰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값을 지불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두 번째는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주소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듣고 이제 들었으니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뇌성 마비로 태어나서 한평생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 사람,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비관하고 죽고 자살했을 터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감격하여 울면서 성경을 볼 때가 많았다.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고 곤란한 인생을 살은 그도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고통하는 부모의 심정은 우리를 살기 애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싫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닥칠 미래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그보다 더 놀라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친구로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하려면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귀한 경험,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소중한 시간에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늘 있는 이대로를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